부흥의 길목에서 그리고 부흥의 목전에서 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며칠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0일 조금만 넘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냐 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은 며칠이면 들어갑니다. 자, 바로 목전이거든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에 꿈꿨던 부흥,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그리고 지금까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준비됐던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쨍하고 해뜰 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목전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목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우리는 부흥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부흥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뛰어 들어가야 될까요? 다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고 또 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고 내 마음이 아무리 뛰어도 막 뛰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돌파의 그 장면에 마침내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스러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직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자기들이 먼저 정탐하고 싶은 거예요.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에 뭐 지형지물도 또 성읍이 어떤 수준이고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찰해보자, 정탐해보자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건의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파마다 지휘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영성 있고 제일 믿음 좋은 12사람을 뽑아라.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탐꾼도 수준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훌륭한 신앙의 지휘관들이 차출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탐꾼을 첩보원 그리고 스파이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12 정탐꾼이 가서 막 들키게 막 정탐하고 막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우리가 정탐꾼이야 이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몰래 스며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또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문화에 도취되어 있고 뭘 먹고 살고 또 이 땅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텐데 이 사람들이 다 밀어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사라져야 되고 우리가 이 성읍에 살 텐데 하면서 막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40일 동안 남북으로 해서 16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장정이면 일주일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100km 행군을 하면 하루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새벽에 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게 100km 행군이거든요. 그렇다면 160km라고 치면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41일 동안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부흥의 목전에 섰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나 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시기에 그냥 무턱대고 돌격앞으로가 아니라 정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밀히 조사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조사해야 되고 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환경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다고 하길래 이렇게 정탐해보라 그랬습니다. 거기 땅 범인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고 또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진영인지 요새인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무성한지 나무가 없는지 이렇게 탐지하라고 면밀하게 분석해보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 가능한지 우리 또한 면밀히 살펴보는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또 햇수로 3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죠.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여기 야외에 와서 비록 마스크는 여전히 쓰고 있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 이것조차도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이러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까.
또 행복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닐까? 우리 행복한 가족들도 직장에서 잘려서 이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퍼센티지로 뭐 20%, 30%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다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행복선교 가족들 중에 그런 어떤 생명위험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통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요즘 세상의 문화를 정탐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한번 분별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는 그런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분별하고 성찰해 봐야 됩니다. 결국 이 정보력이 곧 신앙의 현주소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정보,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정보, 또 미리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과 약속한 그 언약에 대한 확신,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믿음은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력이 국력이고요. 정보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보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행복한 교회를, 또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야. 자, 이런 하나님의 사인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그 정보를 갖고 있다면 오늘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여러분은 그 하루를 춤추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12명이 갔는데 돌아와서 상반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상반되죠. 10대 2입니다. 10대 2. 꼭 이거를 객관화해서 10명은 부정적이고 신앙인 중에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만 진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다 구별할 수는 없어요. 또 그 밭 비유에도 3가지의 밭은 엉망진창인데 한 가지 밭만. 그래서 3명은 신앙이 그런 정도의 신앙이고 1명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꼭 객관화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런 숫자를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야, 10명은 뭐 하는 거지? 2명만 진짜 믿음 있고 10명은 거기서 뽑혔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의식이 있고 철저한 신앙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들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꿈을 갖고 갔습니다. 꿈을 안고 왔고 꿈을 안고 갔습니다. 자,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인들이 있어요. 3m. 거인들 안압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이 요새인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복을 믿고 교회도 그렇게 일을 위해서 출발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이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기 힘들겠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경쟁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한두 번은 내가 이길 수 있지만 10번, 100번 경쟁해서 다 이길 수는 없다. 참 부담감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안 도와주실 거다라는 결론을 내버릴 수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하다가 정말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 그때도 안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안 도와주실 거야. 근데 왜 확신하냐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에게만 응답해 주겠어? 막 이런 이제 논리적이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동원해서 믿음을 계속 까먹으면서 믿음의 눈은 감겨지고 세상의 눈만 막 시력 2.0 눈으로 그냥 세상을 바라보니까 결국 상반된 믿음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현실이 좋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냥 시원해드리고 활짝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전히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고 관계십에서 문제가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나 그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게 걸려가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더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들도 보니까 회사는 그만두고 싶어. 근데 또 막 계산해봐. 그러면 내가 여기 그만두고 여기 갔을 때 좋은 점은 있는데
월급이 좀 작아. 아니면 또 거리가 좀 멀어. 그러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이 그냥 이 회사에 계속 있는 게 낫겠다. 지금은 있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다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정보력이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난데 상반된 보고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평했어요. 호평한 게 아니고 악평한 게 아니라 그 땅을 호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취하자.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둘이 싸워서 어떻게 그 땅을 취합니까? 근데 이들은 취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허풍 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과대포장하면서 그냥 분위기만 띄운 겁니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차피 홍해도 하나님이 갈랐고 어차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뭘 했냐? 내가 뭘 했냐?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때 나는 그냥 그 물 위에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 다 너희 땅이라고 했으니까 받는 그 땅이 다 너희 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능히 가볍게 이길 수 있다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막 불안에 떨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밤을 새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열 정탐꾼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살만한 땅이라는 것은 똑같이 보고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열 정탐꾼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단지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10명은 결론을 내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길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대 2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민주주의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신본주의가 진짜지 민주주의를 해갖고 다 끝내버리면 정말 이제 교회도 세상 정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하나님이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그 능력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 자, 그들은 호평을 쏟아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악평을 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한계, 우리가 옛날에 노예였잖아. 우리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출신이야. 우린 싸워본 적이 없어. 그들하고 문화가 달라. 우리는 무조건 져. 자, 이런 사고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현실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것 같아도 신앙에서 아주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현실 얘기만 하고 살 수 있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옆집하고 비교했을 때 당신 지금 월급이 얼만데 앞으로 10년 하고 또 은퇴할 때 뭐 이런 계산만 해가지고 뻔하네 인생. 그렇게 해가지고 우울하고 비교해가지고 지옥을 살아가는 그런 삶들, 바로 현실주의자들이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시죠.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성읍은 요새다. 그리고 심이 크다. 거기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아말렉인 헤딘과 가나안 족속도 있고 아모리인들이 또 산지에 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열 정탐꾼들은 우리의 병력과 무기로는 결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혹평하면서 그들을 자신들보다 강한 존재로 인정했습니다. 자, 사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건데 그런 건 다 빼놓고 이제 안 된다는 그 사고만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릇된 보고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냥 쳐내십시오. 이 얘기 내가 듣고 잠을 못 이룬다. 그러면 그 얘기가 독이 되는 거죠. 불면의 밤을 잊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면 그런 사람의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이 배제되고 현실만 남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꽉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신실한 쪽으로 가겠구나. 말씀이 거짓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고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겠구나.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고 행동인 것이죠. 자,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단지 보이는 환경과 주변의 어려움만을 보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마치 보는 듯이 여러분, 보는 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오늘 이 날씨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손에 잡히는 거 없는데 있다. 그게 있다. 진짜다. 그게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게 뭐 만용이고 그게 뭐 과대포장이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인다라고 그냥 그대로 안 보여요 하는 사람보다 그 약속을 마치 보듯이, 그리고 이미 그 약속을 얻은 듯이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증명했다.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줬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할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식 한 100주, 한 10,000주만 갖고 있다면, 코인 한 10만 개만 갖고 있다면 큰 자산이 돼서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사람들도 주위에 수두룩해요. 제가 보니까. 자, 근데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나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폭풍이 몰아치고 내 삶의 어떤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가 온다고 해도 충분히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믿음만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산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추월차선, 부의 추월차선도 믿음의 추월차선이 있는 다음에 주십니다. 믿음 다음에 부의 추월차선을 줘서 경제적인 회복이 있는 거지, 믿음은 없는데 경제적인 회복부터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서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갈렙이 오늘 특정되었는데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얼굴만 다르다 생각하지 말고 옆에 분들,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 밝아 보인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뭐 헬스장 가서 몸을 만들어서 다닐 때보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해서 막 진짜 자신감 어깨 힘주고 다니고, 또 어떤 분은 피부가 좋아져 갖고 막 얼굴을 막 자랑하려고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 나 좀 봐달라고 해서 막 자랑하고 싶고. 자, 뭔가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다면 그게 이제 자신감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게 자존감까지도 세워주는 거겠죠. 이 갈렙이 만든 이 놀라운 역사는 뭐죠?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냥 열 정탐꾼과 달랐고 나머지 20세 이상의 사람들과 완전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뭐가 달랐냐면 그 마음이 달랐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을 보니까 원어에서 보니까 이게 그냥 마음이 아니고 르하으라고 돼 있어요. 르하으. 성령을 르하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바람, 숨, 호흡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 거예요. 미래의 청사진. 그 그림을 그린 거죠. 그냥 나의 야망과 꿈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게 성취될 때까지 피땀 흘려서 한번 벌어보자, 피땀 흘려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아니라 청사진이 뭐냐? 미래에 대한 청사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 좋은 땅에 악한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자, 그런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 저런 악한 자들의 지배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여기다가 풀어놔야 되겠다. 자, 그게 갈렙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고 여전히 성령은 그 꿈을 지지했고 그래서 그는 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앞에 서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표정이 막 슬픈 표정이 있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뭔가 어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얼굴을 봤는데 피로해 보이고 밝아 보이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그 온도가 다릅니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차갑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신경질적이다. 성령의 사람이 신경질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갈렙이 그들과 달랐던 거,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영이 강화됐어요. 영성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 뭘 해도 해요. 뭘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자녀들을 영성이 탁월한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을 즐거이 따를 수 있었다. 억지로 따른 게 아니고 막 애써서 따른 게 아니라 즐거이 따를 수 있었다. 이게 갈렙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돌아야 됩니다.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돌다가 그것도 20세 이상은 죽었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갈렙과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은요, 신앙의 명문가문을 이뤄서요, 그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주님이 약속했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갈렙이 되면, 남들과 다른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살면 자녀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를 따라가잖아요. 아버지가 복 받는데 그 아버지 길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주어지는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미래 청사진을 우리는 예쁘게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미래 청사진, 뭐 숫자, 뭐 붕, 막 이런 큰 타이틀 말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을 만져줘서 정말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는 것처럼 행복한 교회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어떤 감사, 스스로 나오는 자원하는 예배, 스스로 행복한 교회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꿈꿀 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때 여러분은 악평이 아닌, 교회에 대한 악평이 아닌 호평으로, 교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이 뭉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붕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행복한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개인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와 현실에 굴복하는 자의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신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과 그 가정은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 주님 안에서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고 주님과 사귀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약속만 붙잡아라. 반드시 그 약속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마. 절대 너 자신을 앞세우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거기에서 헤매고 거기에서 방황하지 말고 말씀만 제대로 보아라.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나의 약속이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행복한 가족들에게 다 속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갈렙이 그들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이고 또 성령에 의해서 살고 성령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렸고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남다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각자 작은 미랄이 되어서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퍼즐이 되어서 완성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부흥된 교회로 부흥의 길목에서 부흥의 목전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감으로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서 반드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